한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나는 약하여 못 가네. 온 너를 떠나서 장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오늘 말씀 듣다가 급속한 치료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능력과 권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감이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소망이 있는 것은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오니 이 귀한 사실 앞에서 우리 안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역사 앞에서 다시 한번 재충전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축복의 땅으로 전진하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전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과연 그 축복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곳입니다.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나요? 믿음을 갖고 그 땅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도대체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아리송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정립돼야 되는지 어수선하고 아직도 그 정체성이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삶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소망 중에 내게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형장이 마치 실감나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목도해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현상들이 영적인 영향력으로 끼쳐올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감격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가 흘려져 주셨는데 그 흘리신 피가닥에 내 육체가 치료되고 내 영혼도 정신도 치료와 회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육신의 장막집은 강건해야 7, 80을 전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치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특별한 경우를 주시지 않는 한은 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정말 허무하게 덧없이 우리 인생들이 흘러나가는데,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낭망될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증을 주시고 너는 죽어도 살리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출발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충성하여 쓰임받는 종으로서 감사히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지나면서 2022년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2022년도는 좀 나아져야 될 텐데, 감염병도 좀 사라져야 될 텐데, 여러분 참 막막하고 좀 힘이 들었죠. 앞이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참 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한 줄기 빛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어제보다는 오늘은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나라에 부름받을 때가 더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천국 가기가 기뻐해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는다고. 목사님, 죽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죠. 제가 가까이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가까이에서 만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셔요.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죽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천국에 가니까 좋은데.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내 마음속에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준비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의 경건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늘 추스리인데요. 이제 60, 이제 중반 조금 못 됐는데요. 죽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그곳이 영화로운 곳이고 그곳이 바로 최고의 곳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에 미소를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웃음으로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분은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요즘 이제 면대면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묘한 강의가 있으면 줌을 통해서 강의하는데, 시작하기 출발에 스마일로 시작하세요. 그런데 강의가 끝날 때까지 미소를 잊지 않고,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그분들의 우여곡절이 많고 참 간증거리가 많고 매일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철을 타면 전철에서 전하고,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동네 어귀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회합의 모임에 가면 모임의 장에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갖고 비전 있게 말뿐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목사님 저도 부끄럽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디모데 후서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바로 그곳으로 이제 저는 갈 것입니다. 순교 당할 날이 가까운데요, 죽으러 가는데 그렇게 바울이 기뻐하고 있어요. 이제는 형장에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슬처럼 사라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디모데 제자에게, 어린 제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갈 텐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천국이 준비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품어 안아주시려고 고대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갈게요. 여러분들도 저의 길을 뒤따라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장 복된 것으로 준비해 주실 테니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시간 있으면 디모데전서 후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번 주 큐티 묵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준비가 이런 것이구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그 축복의 땅으로 전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명백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실 것 같이 너희 형제가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전진하는 비결은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 말고 모세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앞에 서서 쫙 지휘하고 진행이 나가는 거 의연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최근에 이렇게 어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아직도 여전히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다. 아직도 국민이 신뢰하고 있다. 그 프로테이즐 확률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역대 사람들 대통령 중에서 쉽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축복해주고 잘못된 것은 질책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도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천하없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차라리 제가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은 살려주옵소서. 모세 지도자성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맡은 바로 그가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 이름에 삭제된다 할지라도 이 백성만큼은 주님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강해 주셨어요. 알았다. 네가 그렇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양떼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나간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두 가지를 칭찬하셨는데 첫째는 나의 집에 사환처럼 종처럼 일했다. 그래서 모세를 칭찬하셨어요. 또 한 가지 모세를 칭찬하신 것은 모세를 보니까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도 더 승해가지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참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파선한 배처럼 그래버릴 수 있는데 이런 모세가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죄짐과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이 모세를 보고서 하나님도 감동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한 것과 온유함을 통해서 끝까지 전진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종종 뒤를 쫓아가서
수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김의 자세를 가지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는지, 여러분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을 낮추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더십을 갖고 지도자가 된다는 거, 어떤 것인지, 섬기는 것이구나, 낮아지는 것이구나, 겸손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 자신은 감추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사역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가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의 이 외침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손을 맞잡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요,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패스하느라고 그냥 온 가족, 친석, 사돈, 팔촌까지 확 쓰나미가 몰려와서 뒤집어 놓는 것처럼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는요 분석하자는 거죠. 정말 진짜 일꾼이 누군지 보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라의 한 지도자가 선거를 통해서 마침내 선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여 주님이 택한 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내심으로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축복의 땅으로 전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련받은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갑니다. 모세, 여호수아만 아니에요. 아론, 미리암, 훌, 그들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아주 귀한 책을 정리했던 존 버년이 실감나게 정리해놨어요. 천국까지 가는 도전길은 만만한 것이 아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 과정을 패스해서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여곡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작년 지나고 올 지나면서 또 재작년 보고 또 지금 보면서요, 야 그때 어떻게 지내 나갔는지 몰라,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갔는지 몰라, 그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실감나는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들은 한 사람씩 세워서 간증해 보라고 하면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느 한 번 딱 정해가지고 한 40분 시간을 줄 테니까 간증해 보시라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이 복을 주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나를 책임져 주셨는지, 나를 어떤 모양으로 써 가셨는지, 여러분 이런 거 간증을 하면 말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출발할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는지 몰라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또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 긴 시간 동안 바람과 싸우게 하시고, 모래 폭풍과 싸우게 하시고, 장렬하는 태양빛과 싸우게 하시고, 기진에서 죽을 것만 같고, 여러분 가나안 족속 7족속들과 영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과정들이 40년 동안 진행하는데, 이 과정이 그냥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뭐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고 뭐 그렇지 뭐.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이 다 달라요. 모세의 몫이 있고 여호수아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의 그 수장들의 몫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부장에게, 어떤 이는 백부장에게 몫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이 다 다른데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른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패스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거니와, 그러나 이 과정을 패스하지 못하면요, 어떤 때는 열흘 만에 도착할 것 40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참 안타깝잖아요. 일주일이면 끝날 수 있는데, 한 달이면 끝날 수 있는데, 야, 안 돼. 더 돌아가자고. 그래서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가 바울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나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갔는데 웬걸요, 사도들이 방해를 해요.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나가서 동네 어귀에 저작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려면 유대교주의자들은 유대교주의자들대로 저는 배신자거든요. 우리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참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언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앞장서서 충성하는 척하더니 이제는 변심해가지고 아이고 저 양반 속을 모를 일이야. 변심쟁이 배신자 해가지고요, 바울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유대교주의자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협력해 주지 않아요. 참 피곤하고 곤고한 상황에 위기감이 봉착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라비아 지역에 가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준비했어요. 주님,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어디서부터 엉켜버리는 것인지 나 자신을 성찰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돌이켜보니까 모든 허물과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는요, 겸손하게 이제는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침묵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소에 가가지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급하해가지고요, 빨리 가봐. 지금 사울이 거기 있다. 바울이 거기 있어. 빨리 불러.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가서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왜 그러고 있어? 같이 일하자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사역에 출발되는데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침묵을 지키면서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시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 전무후무할 만한 역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도 훈련하시고 백성들도 훈련하시고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었던 제2세대, 제3세대들이 함께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참 대단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 시간에 각 장들을, 각 부서장들을 발표합니다. 물론 다른 기관도 발표하죠. 여느 때는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어요. 알아서 솔선수범 하면 되는 것이고, 한 6, 7개 정도 부서의 장을 모시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신 분들을 그렇게 붙여서 한 5분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부서를 진행하고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그 부서의 장을 통해서요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앞에 세운 리더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웠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내가 보충해주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붙잡아주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나가는 거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이 훈련받고 나니까, 광야 40년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여러분 제 1세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너무나 똑똑히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각양각색의 모양을 보고서 경험했습니다. 훈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순종하고 나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순종치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엄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리더자와 더불어서 섬기는 마음으로 가는데, 여러분 저들이라고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유 저런 것을 앞에 세워가지고 내가 더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준 자 그를 중심으로 온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 돼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양마교회도 이전에도 정말 충성했지만 올 한 해 이제 하나님께서 쫙 세워주신 그 폼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이든지 모퉁이의 그 골짜기, 난 뭐 이런 것밖에 안 줘, 그것이 아니라 주님 은밀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더 섬기고 충성할 수 있도록 겸손히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중심으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감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감동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도 감동했어요.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렸는데 예수님이 감동했어요. 어떻게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자신의 귀중한 것 옥합을 깨뜨려서 가치가 장정이 거의 1년 벌어야 될 금액을, 그 금액의 귀한 가치를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고 하니까 300데나리온 적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약 2천만 원 정도의 이 금액을,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더니요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귀한 것을. 제자들은 마리아의 심정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핀잔을 주고 불평이죠. 아까운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데나 돕지. 구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다고 그랬죠. 다른 데 목적이 있지. 헌신은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는데, 이 믿음 때문에 오늘날 성경이 기록되고 또 선포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백부장의 또 오늘 여호수아와 사랑하는 순종했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선포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는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 믿음의 값에 따라 주님 역사하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축복의 땅으로 기꺼이 전진하여 입성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 큰 상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능력과 충만한 권세로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음을